먼저 이 세계는 지금 프리메이슨과 그 하부 조직인 엘루미네이트 조직이 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리메이슨의 최고 우두머리는 지금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부 조직으로 록펠러 재단이 있죠. 그래서 이 존재들이 그 모든 돈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존재들이 전 세계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과 연합된 수많은 그 정치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장악해 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조작을 하고 전 세계를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장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이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가장 좋은 핑계거리가 지적 소유권입니다. 근데 지적 소유권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적 소유권이라는 건 인간이 개별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인간 개별적인 독자성에 의해서 그게 이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소유라고 믿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모든 지식은 지금 인류의 모든 지식은 이 선조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지식이 쌓여진 것들을 우리가 답습해 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지식은 절대로 한 사람의 소유물도 아니고 어떤 단체나 한 사람의 소유물도 아니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 이거를 무효화 투쟁을 하고 있으며, 저는 한 13년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다른 분야에서는 뭐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절대로 이런 지적 소유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인터넷에 떠 있는 여러 동영상들을 이제 짜집기를 해 가지고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혹시나 누가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올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지적 소유권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 중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발견됐다고 하는 예수 가족의 무덤, 그거는 완전히 뭐 실증으로 판명된 건 아니고 아직도 논쟁 중에 있지만은, 그런 것과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보병궁 복음서라는 책을 보고 또 하나 탈무드 임마누엘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까지 편집한 내용들을 쭉 영상을 보여드릴 것이고,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탈무드 임마누엘과 보병궁 복음서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진실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아랍의 한 농부가 이집트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커다란 단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단지 안엔 고대 문헌들의 사본이 들어있었죠. 13권의 책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현재 성서에 나오는 내용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아버지가 살해되자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의 뒤를 쫓았고, 그러는 동안
이 책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책을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께 드렸고 그의 어머니는 그 귀중한 책들을 집더미 위에 던져두었죠. 그 중에 몇 권은 타서 재로 변했습니다. 부가 결국 원수를 갚고 쫓기는 몸이 되었는데 농부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농부의 집에서 그 책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에게 그 책들이 넘어갔고 마침내 그 책들이 번역되어 출판됐습니다. 1954년 이집트의 나그 한마디에 있는 사막에서 농부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중요한 역할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A group of men were digging for fertilizer. They accidentally uncovered a jar. Inside the jar were 13 books. These books contained a collection of writings. Each of the books was a small anthology. Altogether, 52 writings represented in these books. Scholars were amazed because there's a collection of Gnostic writings, many of which had not been known of before. And so this was a new discovery that transformed our understanding of early Christianity. Because before this time, we had known about Gnostics only from the writings of their enemies, the church fathers. We think that the texts that were found in Upper Egypt were buried in the 4th century, probably to preserve them, by somebody who knew that the Bishop of Egypt didn't like these writings. 영지주의 복음서는 성서에 실린 복음서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지만 여기에는 기독교에서 삭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지주의 특히 도마의 복음서나 빌립의 복음서, 이집트인들의 복음서, 진리의 복음서에 흠뻑 빠져들었죠. 이 책들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복음서였고 예수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로 가득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들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금지된 도서들로 성서 편집에 포함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2000년 전통을 가진 기독교의 한 종파로서 한동안 로마 제국 전체에서 번성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쓴 책이었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단정했다. 정통과 이단의 차이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정통파고 소수가 이단자들인 셈이죠. 즉, 영지주의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를 어원으로 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정통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관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거부했다. 그들에게 물질 세계는 악의 신에 의해 실수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계의 창조자 역시 악의 신이었습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부르는 신을 악의 창조자로 보았죠.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내부의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악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빛과 진리의 왕국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신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 흥미롭게도 영지주의자들의 문헌 중에 자신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언급한 문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설교집을 보면은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형제 자매여 깨어나라. 내 안에 주를 깨우고 내 안에 빛을 깨워라. 너희는 잠들어 있고 무지몽매하다. 이제 깨어날 때이다. 이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의 책들을 금서로 분류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흥미를 자아내는 책은 마리아의 복음서였다. 이 책은 매춘부로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마리아의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예수의 사도였으며 예언가였다. 마리아의 복음서에 예수 승천 이후 베드로와 안드레아, 마리아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당신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구세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지 않았는가?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한 보물이 있노라. 그렇다면 환영을 보는 사람들은 영혼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까?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길 영혼을 통해서 환영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환영을 보는 것이다. 처음으로 사도 안드레이는 그녀가 배운 가르침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이상한 걸 가르쳤을까 생각했죠. 그때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을 토대로 한 게 아니라 그녀의 성별과 관련된 질문이었죠. 어떻게 예수가 우리가 아닌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고 물었죠. 그때 사도 리바이가 막달라 마리아를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보게 베드로, 자넨 항상 성질이 급하군. 예수가 마리아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판단할 수 있겠나 하고 말했죠. 마리아의 복음서가 기독교 성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영지주의자의 관점이 신약 성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적이지도 똑똑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들을 정신적 지도자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문제였어요. 예수 승천을 처음으로 알았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남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학자들이 고대 문헌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물론 그 신학자들도 거의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판하고 악기가 쓰였다거나 문제가 많은 여자로 묘사했죠. 예수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춘부라고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속 편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나 지위에 관한 논쟁이기도 했죠. 초기 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여자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리아 복음서에는 분명 여자들의 자리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신약 성서에는 그런 자리가 전혀 없었죠. Everywhere I look, there's opposition to Mary. When I see so much opposition to somebody, I know that person is important. Mary told us that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She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e New Testament. You can make the argument that Mary Magdalene started Christianity. 208년 프랑스 남부에서 로마 교황은 교회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기독교의 한 종파인 순결파 신자들에 대항하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They were deeply spiritual people, and physically they posed no threat to anybody. But theologically they posed a tremendous threat to the church. 순결파 신자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는 가톨릭 교회에서 이단으로 간주됐습니다. They all insisted that knowledge is the way of salvation. Not faith in Christ, but knowledge, knowing the true secrets that Christ revealed. They believed that every human had a divine spark, and therefore their purpose was basically to kindle that and go from there. You didn't need an intermediary. They were very much, in that sense, very much opposed to the Catholic Church. 로만 209년 7월 22일 프랑스의 베지에가 포위됐습니다. 십자군을 피해 달아난 순결파 신자들은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인의 이름을 가진 성 막달라 마리아 교회에 숨었습니다. This is a crusade that lasted for about 35 years, so the number of Catholics who might have been killed could be 100,000. Transference to the spiritual world was dependent on gaining insight, knowledge, gnosis, and changed behavior. Other aspects of it were very threatening to the church. The fact that women were given almost complete equality, not only in the priesthood but in society as a whole. They believed that Mary Magdalene was the wife of Jesus. She's going to anoint the body with the mother, with the sister, and to lay out a naked corpse and to wash that corpse and anoint it and prepare it with spices and oil for burial is an act of the most intimate kind. If you think about it, this is amazingly intriguing. Where did she come from? Who is she? Why is she taking on this role? And the one word that just stands out really is intimacy. She's in with the family. 3일
love the Gospel of John's version the best, where Mary wants to touch Jesus, and I find it incredibly moving. If this person who you loved seems to be alive again, wouldn't you want to touch that person's body to reassure yourself of that living person's presence? It's quite clear that when Christians were telling stories about Jesus after his death, they made up stories about him and they altered the stories that they were telling. All you have to do is take a story that's found in the Gospel of Matthew and compare it with the same account in Mark, and then compare it with Luke, and then especially compare it with John. And inevitably when you do that, when you compare them in detail, you'll find discrepancies. You'll find contradictions. Over the 2,000 years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there has been a systematic purging of stories that don't fit, or versions of Jesus that don't fit the Orthodox image. 이른바 영지주의 복음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 복음서와 같은 시대에 작성됐지만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 전혀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text called the Gospel of Philip that says Jesus loved Mary Magdalene and he used to kiss her often. That hints that there's something more going on.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름조차도 수수께끼죠. 예수가 말씀을 전했던 이스라엘의 갈릴리 근처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미그달 마을이 있습니다. We are now standing at the earliest synagogue in the Galilee, dated to the 1st century AD. 성서 고고학자 디나 고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다가 예수가 방문했을지도 모르는 2000년이 넘은 회당을 발견했습니다. Usually, when they were building a synagogue, it wa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village. But here, it's different. And it's located at the edge, close to Kipar Nahum, which from the Christian sources, we know that Jesus were visiting there. You can see how close everything is. It's evidence that you cannot ignore. We have here the place that Mary Magdalena and Jesus sat here in Israel, next to the Sea of Galilee. And that was their gathering house, and their special community lives here in this synagogue. It's amazing. 미그달에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살면서 제자들을 보살폈다는 가설은 꽤 그럴듯합니다. Luke chapter 8 verses 1 through 3. Mary Magdalene and Joanna and Susanna are three wealthy women who have contributed funds so Jesus and his disciples can survive. 예수께서는 12제자와 악령과 질병에 시달리다 나은 여인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Mary the Magdalena. So what does that mean? Or the Magdalene. The word Migdal means tower. So it's possible it means Mary the tower. Jesus renamed almost all his followers. Like Peter means the rock. His actual name is Simon. And if it's Mary the tower, that would indicate that he's giving her some very positive designation. Just like he called Peter the rock. A tower is a tower of strength. 이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탑과 같은 존재였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영지주의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제자였죠. What we find in the secret Gospels is that Mary Magdalene is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disciples and followers of Jesus, and a privileged person who is one of his inner circle. But the Gospels of It's for men and about men with statements about women that are very negative, particularly in the letters of Paul. Special disciples. She was the woman who understood everything. So she appears in many, many texts as one with special close knowledge of Jesus and deep knowledge of his teaching. That view of Mary is completely suppressed in Orthodox churches. If you look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Christian movement, you see that he's speaking often to women in ways that offend his disciples. A lot of people who came to that movement were attracted to it were women. The Gospel of Mary opens
with the disciples grieving and discouraged after the death of Jesus. And they're very worried that since Jesus got killed, they're going to get killed. They're afraid. And the person who stands up courageously is Mary. She encourages them and speaks to them and acts like a major apostle. The Gospel of Mary, which was an early Gnostic. The Gospel of Mary, they all say Mary's welcome to preach, and they all go out together preaching. That Gospel is not in the New Testament because it endorses the idea of a woman as a leader, a spokesman, and a teacher. Appears. Now we do have from the 3rd and 4th century stories about her being a missionary, traveling and preach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막달라 마리아가 로마의 탄압을 피해 작은 배를 타고 순결파다 탄생한 프랑스 남부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earliest reference we have to Mary Magdalene coming to the south of France and living here dates from about the 10th century. Mary Magdalene arrived to a place called Sainte Marie de la Mer, it would be St. Mary's of the Sea, then came to Marseille and stayed for years, I would say, preaching the gospel, and then come here for the rest of her life, that is about 30 years. 막달라 마리아는 생트 보메에 있는 동굴에서 혼자 살면서 예수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전통 때문에 이곳에 있는 유해가 막달라 마리아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When people come here and pray, they are taken by the grace. Some people just weep and they don't know why. They feel the presence of Mary Magdalene. The later legends that have her in France or have her in Europe, I don't think we can give much credence to. You know, I can't prove that she didn't go to France, but this tomb of Mary Magdalene in France, if it were examined, if it were somehow dated, if it was shown to have earlier levels of history, then that would be a different question. 1980년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공사 현장 아래에서 평범한 무덤을 조사하던 도중 유골이 담겨있는 많은 납골관과 일련의 이름을 발견했고, 이 발견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평범한 무덤에 예수와 그의 가족들의 유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It's Jesus, son of Joseph. 이 충격적인 증거에 의하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고 결혼도 했습니다. It's a reference to Mary Magdalene. 심지어 아들까지 있었죠. If you're married, you have children. 이 놀라운 가설 해석에 의하면 무덤에선 마리아라는 이름 2개가 발견됐고, 그중 하나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어머니로 종종 언급되는 마리아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이 피를 나는 형제자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The first interpretation of this inscription, Rahmani, who was a very good scholar, read the letters as follows. He first saw a mu, an M, alpha, an A, rho, an R, iota, an I, alpha, an A, mu again, an M, Mariam. Then he saw an eta, which in Greek is an A sound, so Mariame, and then he read a nu. Now this is like an N, a backwards N. Then he saw OU, Omicron Upsilon. This next little scratch here, he read as a sign for a letter, eta. Then he read M-A-R-A, mu, alpha, rho, alpha. He interpreted this as follows. Mariam-ne nu, that is of Mariam-ne, who, hey, who is also Mara. 이것은 마리암네라는 여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마리아를 뜻하는 고대의 변형된 이름에 지도자를 뜻하는 마라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제임스 타보로에 의하면 고대 문헌에서 지도자 마리아로 불렸던 여성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Mara's master in feminine, and Mariamne with the N sound on the N is only known in all of Greek literature in 2 other texts. It's very, very rare. And in both texts, it's a reference to Mary Magdalene. 막달라 마리아로 해석한 부분을 포함해 최초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The first problem with the interpretation was interpreting this little scratch here as a letter, as an intended part of the inscription.
There are scratches like this all over the box. You see them around the inscription. Here's another scratch. Here's another one. Here's another one. These are, of course, not interpreted as letters, and there's no reason to interpret this as a letter either. And the second mistake was to read this letter as a nu, as an N. In fact, it's a kappa. It's a K. So this is the Greek word kai. Kai in Greek means and. So it could be Mariame and Mara. That is, there were two people in this ossuary. One was named Mariame, another was named Mara. 두 명의 유골을 납골관 하나에 담은 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납골관에 새겨진 이름에 대한 커다란 의견 차이가 탈피어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묻혔다는 가설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With aged samples, aged skeletal material or any other hair, teeth and what have you, it's very, very difficult. When we extract the DNA, there's a couple of types we can look at. We can look at nuclear DNA, which can be fairly difficult to extract, or you can look at mitochondrial DNA, which is found in thousands of copies within each cell, and therefore the quantity is greater, and it's a lot easier to analyze, and that's of course what we did in these particular samples. When you look at mitochondrial DNA, you're limited to identify maternal relationships. In this particular case, we identified a genetic profile from each of the samples submitted, and they were not the same. Because the mitochondrial profiles were not the same, these two individuals are not maternally related. 탈피어트 무덤에 묻혔다고 추정되는 예수와 마리아의 어머니가 서로 다르다면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들이 부부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의 아들 유다로 해석된 예후다 바 예수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 역시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It's extremely rough. It's very hard to see the Yeshua part of it. And some people have said that it doesn't even say Yeshua, it says another name altogether. 그러나 여전히 예수아라는 해석과 예수 무덤 발견서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예수에게 아들이 있었고 아들 역시 탈피어트 무덤에 묻혔다는 겁니다. 톰 매틱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끝에 다큐멘터리를 감독하고 스스로 출연도 하신 시카 야코보비치 감독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과학 실험을 통해 DNA 분석을 의뢰할 때 예수로 추정되는 유골암에서 나온 뼈조각과 마리아 막달레나로 추정되는 유골암에서 나온 뼈조각으로 분석을 의뢰해서 굳이 둘이 혈연관계가 아님을 입증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유골암 말고 다른 유골암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서로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언젠가는 DNA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꼭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년간 연구 끝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촉매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그건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과학의 뜻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여러 유골암을 조사했는데 여러 유골암에서 나온 뼈조각이나 유골의 잔재나 그런 여러 가지 흔적 물질들 중 일단 육안으로 보아서 가장 DNA 분석이 용이한 것이 요셉의 아들 예수의 유골암에서 나온 것과 마리아 막달레나로 추정되는 마리암네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발견됐다는 예수 가족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덤은 실제로 예수 가족 무덤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가족 무덤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되어 갖고 2000년경에 아 발음이 이로 바뀌면서 그 마리암이라고 써진 글자는 미리엄일 경우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미리엄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이제 구약에서 그 모세의 누이인데 그 애기였을 때 모세를 강변에 버리고 이집트 공주가 이제 그거를 아기를 주워가자 그녀에게 다가가고 이집트 공주에게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이제 청거를 했던 여자예요. 그 신약 성서에는 자스틴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거기 안에는. 근데 보병 복음서에는 미리엄이라는 그 하는 여자가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의 이모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이름으로 나옵니다. 미리엄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의 여동생으로 또 나와요. 마리아가 동일 인물 같다는 느낌이에요. 예수의 여동생. 왜냐하면은 그 성서에서는 지금 예수의 여동생 이름이 마리아라는 여동생은 있는데 미리암이라는 여동생은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미리엄이라고 하는 이 여동생이 나오는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애인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애인을 그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애인 남자 쪽에서 보면 여자 애인을 여동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 복음서 제 173장 1절에 보면 한편 랍비가 주님의 시체를 거두어 무덤에 안장했을 때 주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미리암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졌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리암이라는 인물이 두 명이에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두 명인데 여기에는 한 명밖에 안 써졌어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예수 여동생으로 나오는 미리암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 또 다른 미리암은 그 마리아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모인 미리암만 미리암으로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17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173장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현신화하여 그 어머니 그리고 미리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니라. 아, 이거 보니까 틀림없네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라는 인물이 두 명인데 여기에서는 미리암이라는 인물이 한 명만 써졌고 다른 사람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로 대치된 게 거의 분명합니다. 지금. 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 중에는 여성의 오르가즘을 묘사한 최초의 기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슈타르가 정부 두무지와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오빠라 호칭이 나오는데 실제 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빠가 날 집으로 데려갔다. 달콤한 꿀향기가 나는 침대에 날 눕히더니 조금씩 내 곁으로 다가와 아주 천천히 날 애무했고 상기된 얼굴의 오빠는 내 몸 구석구석을 핥아주었다. 너무 놀란 난 오빠를 향해 움직였고 그 밑에서 잔율했다. 난 부드럽게 오빠를 밀었고 그의 손은 은밀한 부분을 향했다. 사랑하는 오빠, 난 그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냐 불교에서 부처님이 수양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그 악마로 나오는 여자 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을 갖다 마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근데 이제 악마로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은 그러니까 성의 상징입니다. 이게 이제 그 창부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라라고 부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 주인공을 이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탈무드 일마누엘이라는 책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는 이제 십자가 처형 후에 부활해서 세계 여러 곳을 이제 거쳐서 결국에는 인도의 캐시미르주, 맨 꼭대기 인도 최북단에 있는 캐시미르주에 있는 스리나가르라는 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15살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남의 이름이 요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팔았다고 나오는 유다는 사실은 그 유다 이스카리웃이라는 제자 이름이 아니고 유다 이하리웃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제자 유다 이스카리웃이라는 제자는 매우 충실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하고 인도의 스리나가르라는 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아버지 예수의 유골과 함께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우스 그 뼈를 함께 가져갔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가족 무덤에 같이 묻었을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아라고 읽어야 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예수아라고 그대로 읽거나 또 다른 이름을 읽거나, 왜냐하면 거기에 그 예수라고 써진 이름하고는 이름이 지금 다르게 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거기는 예수아의 아들 유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입니다. 거기 그 예수의 아들 유다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 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는데, 7 귀신이 들린 여자란 말은 이집트 헬리오폴리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 신전과.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은 원래 7명의 신을 모셔놓은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7명의 신을,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린 여자란 말과 7명의 신을 모셔놓은 신전과는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이 신전을 지키는 여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성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창녀와 결부시키거나 또는 돈 많은 여자로서 예수를 후원하는 여자, 또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그 여자로 이제 유명한데요. 모두 막달라 마리아하고 정확히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옛날에 신전에서는요, 옛날에 그 모든 신전에서는 여사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임무 중에 하나는 부유한 남자가 돈을 바치면 성관계를 하는 창녀의 역할이었습니다. 되지만 불경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처음 이렇게 득도를 해가지고 이제 성불을 하셔가지고 만나게 된 존재, 이제 부처님을 초대하는 존재가 이 창녀예요. 바로 그 창녀가 실제로는 이제 다른 신전의 여사제죠. 굉장히 부자들이었어요. 아주 막대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들이. 왜냐하면 돈 많은 남자들한테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7 귀신에 걸려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녀가 이제 7 신을 모시는 신전의 신녀였기 때문에 이제 신녀를 개종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7 영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7 영신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7 귀신에 들린 여자라고 했던 것들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하느님의 여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인식이 되었고, 영주주 신학파에서는 그녀를 최고 사제이며 숭배자로서 받들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일곱 성령의 여신은 원래는 금성의 여신 비너스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근데 비너스는 아까 창녀 신들 사이에서는 아주 창녀와 비슷하죠. 매우 자유분방한,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신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의 운남성에 맨 아래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국경선, 미얀마 국경선 근처에 징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에서 어떤 부족들에서 그 옛날에 아주 귀한 돈으로 사용했던 조개인 그 보패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부족들은 그 조개의 여신을 최고 신으로 섬기왔는데 그 조개를 가우리 또는 페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개 여신이 뭐냐면 비너스 여신이에요. 우리 이제 비너스 탄생이란 그림을 보면은 그 조개 위에 쭉 올라가 있죠. 비너스 여신이. 그래서 조개 여신은 바로 비너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금성의 여신. 가울이란 말은 코리아란 말이에요. 그게. 몽고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코리아를 부를 때 가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 이름은 이제 치우의 이름에서 나온 거죠. 치우 군호 구려. 그래서 그게 구려가 이제 그 로마에서는 이제 그 페르세폰의 그리스의 페르세폰에 해당되는 여신을 코레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변해서 코리아로 되어 있는데 그 코레를 부르는 말이 바로 코리아예요. 그게 가울이거든요, 그게. 근데 즉 일곱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오리가. 그러면 일곱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은 뭐냐면은 아까 일곱 성령의 여신일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태양이라는 우리 그 날일자의 태양이라는 글자는요, 사실은 태양을 그린 게 아니고 그 금성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빛은 그 프리즘을 통과를 하면 일곱 개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 태양신의 짝이면서 이게 태양신의 짝이면서 동시에 태양신 자체이기도 했던 그러한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 신이 바로 가우리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즉 막달라 마리아의 이제 고향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이제 지도에서 보면은 바닷가인데 보병군 복음서에가 그 이야기가 또 써졌어요. 그 막달라 해변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지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매우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도 있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도 있고 예수가 죽었을 때 그 몸에 이제 그 마리아와 함께 들어가고 향유를 바르러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몸에 향유를 바른다는 건 완전히 나체거든요. 그 죽고 나면 나체에다가 바르는데 그거는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예수의 상징은 두 마리 물고기로 표현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쌍어공 시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요. 이게 쌍어공 시대를 대표하는 신이죠. 이제 예수가. 그런데 요 쌍어공 시대의 이제 점성술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냐면은 요 판이라는 신의 공격을 받고 비너스가 그 아들 에로스하고 함께 이제 물고기로 변신하여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이제 물속에서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리본으로서 그 꼬리를 양 물고기의 꼬리 부분을 리본으로서 묶고 헤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희한하게도 물고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두 마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헤엄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자 시대를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자 시대에 그 물고기란 말이 사실은 피쉬란 말이 이게 그 형용사로 쓸 때는 이게 혼란스러운 또는 목매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시대다 물고기자 시대가 아까 그러니까 성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성을 굉장히 억압하고 그것을 성적인 것을 완전히 억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반대로 순결을 무진장히 강조하는 것과 또는 반대쪽에서 억압된 성에 대해서 그걸 풀려고 고민하는 그 두 가지 굉장히 모순적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두 마리 물고기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부하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의 내전에서 그는 로마의 퇴폐를 완전히 치유하리라 결심했죠. 그는 황제가 된 이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인물로 변신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됐던 정치적 내전의 원인을 도덕적 결함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력욕과는 무관했어요. 여성들은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조했습니다. 간통을 범죄로 못 박았으니까요. 과연 아우구스투스의 도덕법이 로마인의 성욕을 줄이고 제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줬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로마인들의 음탕한 욕망에 치여 희생양이 됐을까요?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이후 그는 로마 고위층의 이혼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출산율은 급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국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확신한 그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법에서 남녀의 성이 너무 문란하다는 사실을 기본적 현실로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이나 출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법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간통을 범죄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였죠.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법을 통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는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방랑기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투스의 딸인 율리아였습니다. 율리아와 그녀의 남편 아그리파는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그녀가 침대에서 상대한 사람이 남편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모두 아그리파를 닮은 것을 보고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로마 사회를 걱정하는 원로들이 이 성적인 문란함을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나는 그 순결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을 이게를 받아들이게 돼 가지고 그거를 기독교를 통해서 순결을 강조하고 성적인 문란함을 이렇게 잠재우려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겁니다. 이게요. 성적 자유로움을 상징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성모 마리아는 반대로 순결의 여인으로 재구성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그 기독교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꾸준하게 200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간에 중세 기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900만 명의 공식적인 통계로만 해도 마녀 사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900만 명이라는데 그 통계에 안 잡힌 사람들이 또 그만큼 많으니까
통계 안 잡힌 사람들도 한 900만 명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왜 희생이 됐냐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순결을 강조하고 성욕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그런 장치.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유는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그 로마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게 그 기독교를 이용하는 것과 너무 맞아떨어진 것이었죠. 이러한 그 교회 권력과 또 이제 현실 사회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완벽하게 희생된 게 우리들의 성이며 지금 우리의 성생활이 완벽하게 거기에 의해서 희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희생된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 보병국 복음서 106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녀는 나일강 강변의 헬리오폴리스 신전에서 가장 강렬한 유혹자로서 그를 위하여 신성한 노래들을 부른 바 있었던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헬리오폴리스 신전에서 있었다는 게 명쾌하게 써졌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제 105장부터 쭉 읽으면은, 많은 돈 많은 부인들의 후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여행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교훈 가운데 진실을 칭찬하고 위선을 책망하시니라. 성령에 어긋나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한편 갈릴리의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돈 많은 유한 부인들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외국에서 온 교사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장을 방문하여 설교하고 병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를 열망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말씀에 의하여 쫓겨난 7명의 떠돌이 악령들에게 빙의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케사리아 빌립보에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잔나, 헤로스 신하의 하나인 슈자의 아내인 요한나, 티레의 바닷가 출신의 라겔, 그리고 요단강과 갈릴리의 너머에서 온 사람들, 또한 그들의 충분한 자금을 대주었으므로 21명이나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보병국 복음서 106장 1절에 막달라는 해변가에 있었는데 교사들은 이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는 막달라는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도중에 한 사자가 가까이 다가와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란 말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외국에서 온 교사와 12 제자를 곁으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그리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다른 친족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들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어떠한 사랑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그 진정한 영혼을 흔들어 놓았던 그 처녀, 그녀는 나일강 견의 헬리오폴리스 신전에서 가장 강렬한 유혹자로서 그를 위하여 신성한 노래들을 부른 바 있었던 처녀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보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주셨으며 순결과 사랑의 힘을 주셨습니다. 이는 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유한 진통제가 되어 군중들을 성스러운 노래와 거룩한 생명에 의하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임입니다. 보시오, 모세가 길을 인도할 때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미리엄이 또다시 노래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합창대가 다 함께 기쁨의 후렴을 시작하리라. 평화, 지상의 평화, 사람에게는 선의가 있으라. 또한 미리암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 앞에 서서 또다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아멘 하고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누가 오시든 간에 몸 단장을 하고 등잔을 채우고 감시할 수 있는 생명의 탑을 찾아내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오.
여기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써졌죠. 생명의 탑. 생명의 탑을 찾아내요. 그랬는데, 우리 동영상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어준 다른 이름이 탑이란 뜻이었다 그랬죠. 생명의 탑. 롬서 170장 3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노래하는 미리암이 십자가 곁에 서 있고, 또한 요한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누인 미리암을 떠나가나니 그대가 잘 돌봐주기를 부탁하노라.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저희 집은 주님의 어머니와 여동생 미리암으로 인하여 크게 축복받은 집이 될 것입니다. 그 보병군 복음서에는 미리암이라고 여동생 미리암이라고 쓰여진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1장 1절에 나사렛의 경축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커다란 행사를 경축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과 외국인 교사들과 12사도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와 미리암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의 커다란 홀에 모이자 우아한 미리암은 여기에서 위에 우아한 미리암이라고 나왔는데 우아한 미리암은 일어나서 찬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여든 군중들 사이에서 노래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그녀는 즉석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146장에 갈릴리의 지방에서 예수님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그가 메시지를 보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직접 축복을 받으려고 갈릴리의 여러 마을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안티옥으로부터 온 시리아인인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과 높은 외과 의사로 청렴하고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히라브 상원 의원으로서 케사르 궁전의 대신인 데오필루스와 그 밖의 많은 명사들과 새로운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모두 다 함께 하늘 높이 떠 있는 샛별을 반겨 맞으리라. 자, 여기서 샛별은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전에도 계셨으며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리스도를 축하하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암흑의 나라를 맞이하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상의 평화의 여명이 밝아옴을 즐겨 맞이하자. 사람들에게 선의가 있으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죽음의 폭군과 맞붙어 싸워 이겨서 사람들에게 영생의 빛을 가져온 승리의 왕을 맞이하자. 우리 모두 다 함께 부러진 십자가, 부러진 창을 맞이하자. 우리 모두 영혼의 승리를 축하하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텅 빈 무덤을 반가이 맞이하자. 146장 21절에는 그 뒤 예수님과 그 어머니 12제자 미리암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밖에 예수님을 흠모하여 따르는 많은 충실한 영혼들은 유대의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부야 요한이 예전에 가르침을 베푼 바 있는 살림 가까이에 있는 에논의 샘터에 당도했습니다. 10장 19절 그 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으며 제자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베다니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는 마리아들과 살로메, 마르타와 룩과 마리암을 만났습니다. 또한 나사로와 한때의 갈릴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떨어져 서시더니 손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미리암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따로 손을 흔들었다. 이 내용은 그 동영상에 지금 그대로 다 써있죠. 그 마리아 복음서에가. 그래서 마리암이라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걸 명쾌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8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유대의 많은 제사장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명령을 내려 자기 영지 안의 어느 곳에도 신도들의 예배를 해방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자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을 배신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기 위해 11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 181장 6절에 놀라운 기록이 써졌네요. 자기의 주님을 배신한 이 유다는 장막을 떠나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다 복음서하고 발견된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떠나가는 겁니다. 유다가 자살한 게 아닙니다. 선구자가 세례를 베푼 길갈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그 형제가 사도로 떨어져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해 한 사람이 뽑혀져야 하오. 그리고 나서 11 제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 나일강 계곡의 출신의 마띠아를 선정했습니다. 181장 15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미리암은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 요한,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빌립, 안드레, 나다니엘,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열성당 시몬, 마테, 유다, 그리고 마띠아. 그래서 그 유다는 유다서를 쓴 이제 다른 유다입니다. 그 오순절날의 사건, 사도들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교회가 창립되니라. 베드로가 소개하는 설교하니라. 3,000명의 군중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니라. 오순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은 신앙심이 독실한 유대인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개종자들로 가득 찼습니다.